4월이 다가서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거 매주 느껴요. 보리가 어제 요만했는데 오늘 이만해지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보리가 누렇게 되겠던데요. 세월이 막 가요. 시간이 막 지나가고요. 아침에 이렇게 들판을 1시간씩 걸을 때마다 어제보다 더 자랐네. 어제보다 더 녹색으로 변했네. 뭐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신앙 또 우리의 영적인 활력도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뭐냐면 뭘 보든지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설악산 잠깐 갔다 온 얘기를 써놨는데요. 거기 가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긴 거를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막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근데 뭐 다 풀어놓긴 그렇고 어떤 경험을 특별하게 한 사람은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 생명 가지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탁월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람이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기는 증언은 그 사람의 체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시대에 남겨주는 가장 중요한 증언 한 가지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신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충분히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힘주어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헛된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상 당신의 경험은 그렇거니와 그래도 나도 당신처럼 좀 부귀영화를 한바탕 누리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을 갖죠. 그 깊은 속내가 뭔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정말로 증언하고 싶은지를 한 토막, 그의 말 전체를 다 한 시간에 녹여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가 정말 이 시대에 남겨주고 싶은 그의 증언이 무엇일지를 한 토막 살펴보도록 하죠. 평생을 풍요롭게 살아온 솔로몬의 말은 그의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는 그가 보고 듣고 누리고 느낀 모든 것을 고안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 하나는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물 위에 던진다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전설에서 아마 비롯됐다라고도 추론하는데요. 어떤 왕이 왕자 데리고 사냥 나갔는데 나이 어린 왕자가 그만 길 잃어 헤매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강물에 빠졌대요. 마침 떠내려오는 통나무 하나 붙들고 기어이 죽지 않고 살아서 넓은 강 가운데 있는 아마 나일강일 것이라고 추론되는데요. 모래톱 섬에 갇혔대요. 나이 어리니까 헤엄쳐 나오지도 못하고, 그가 어린 왕자가 모래톱에 빠진 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지친 몸을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물에 뭐가 둥둥 떠내려오더라는 거죠. 건져보니까 하루치 양식이더래요. 그래 하루 죽지 않고 살았죠. 내일이 되니까 어제 떠내려온 똑같은 자루가 둥둥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년을 하루같이 떠내려오는 하루 분량의 양식을 먹고 버텨서 결국 죽지 않고 버텼는데요. 나라에서는 왕자 없어졌으니까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이 왕자를 찾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의 꿈에 왕자가 나타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너 어찌 살았냐? 예, 하루하루 양식이 떠내려오는 것을 건져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왕자가 들고 있는 양식 푸대 자루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데 무하메드 벤 하산이라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꿈에 왕이 꿈을 깨어서 무하메드 벤 하산이라는 인간이 누군지 전국에 수배하니까 금방 나타났잖아요. 그래, 네가 한 일이 뭐냐? 예, 우리 조상들이 가르침대로 제가 농사에서 얻은 것 중에서 하루 분량의 양식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오는 전설에 그러면은 반드시 다시 찾을 날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말 믿고 물에다가 떠내려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왕자를 살린 공로가 인정돼서 큰 상을 받았으니 1년 양식 물에 던진 것의 뭐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팔자가 바뀌는 상급으로 보상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지 않아요.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서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가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베풀미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더 많은 막연한 꼭 필요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후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펼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유효함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후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내게 눈에 보이는 실력이 없다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내 주머니 자꾸 안으로 여미는 일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주머니가 회개한답니다. 주머니가 열린답니다. 주머니가 남을 향하여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열리는 사람의 신앙은 가치가 있고 실용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다는 고백은 갖는데 주머니를 안으로만 자꾸 여미어서 내 것으로 쌓으려고만 한다면 실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펼친 손 오그라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하지 못하던 이 나라의 우리 조상들은 적선지가는 필류여경이라. 선을 쌓는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100원을 남에게 얻은 사람보다 100원을 남에게 베푼 사람의 기쁨이 100배나 큰 법이거든요. 베푸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의 만족함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증언을 남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솔로몬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 다음에 강물에 던지려는 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이나 8백에 나누어 주라 그래요. 7, 10은 우리도 7, 8명 그런 표현도로 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로 사귀는 사람의 범주를 7, 8이라고 결정해 놓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여 나도 당할 수 있는 모종의 재앙을 만날 때 그들 7사람, 8사람이 내 재앙의 고난 속으로 함께 공감해 준다는 것이에요. 나를 재난으로부터 건져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만 내가 당하는 재난 속으로 그들이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찾아와 주고 함께 고통을 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돈 버는 남편 여러분, 전대 움켜쥐고 각시한테 뭐 다달이 생활비 얼마, 용돈을 뭐 이런 찌질한 짓 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 경제를 아내한테 완전히 맡기세요. 아내 여러분,
힘을 다해서 돈 벌어오는 남편, 나는 조금 적게 써도 남편에게 너무 옥죄지 마시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베풀어 주고 사세요. 그건 뭐 가정 경제에 따른 일이니까들 잘 하시리라고 생각돼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요, 신앙의 실천은 식탁에서 비롯돼요. 신앙의 실천은 일상생활에서 비롯돼요. 남 앞에 밥 한 그릇 내놓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사니까 목사 덕도 있고 흉도 있는데, 같이 사는 어떤 목사님은 죽어도 어디다가 후원금 같은 건 안 내요. 죽어도 안 내요. 먹고 살만한데 안 내더라고. 근데 그 삶이 그거에 껴가지고 부자 되고 행복하려면 그렇지 않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일에 우리 조상들도 부조라는 걸 해왔거든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7사람, 8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모두어서 그 부조를 도왔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가치관도 그렇거니와 솔로몬이 그렇게 못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7이나 8백의 내 것을 좀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내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반역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들을 그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7이나 8백에 베풀어 준 게 없으니까 충성스럽던 신하들이 그 자식 때에 그 가문을, 그 왕통을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베풀물 받지 못한 백성들이 솔로몬의 가문을 떠나고 맙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돌아서서 적군되지 않게, 적이 되지 않게 따뜻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주시는, 먹을 거를 잘 챙겨주시는,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을 잘 대접하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잖아요. 그것 없이 팔짱 끼고 남 돌아보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 뻥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 하늘에 구름이나 비 내리는 일, 사람의 힘 닿지 않는 영역이래요. 3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가 오는 곳, 구름이 끼는 곳,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 사람이 정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생 살아낸 솔로몬의 증언이에요. 수천 잠언을 지어서 사람을 교훈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아. 실패하잖아요. 자식 때 나라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은 나라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 붙들려가고 지리멸렬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망국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열왕기상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 인간적인 지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강물에 던지세요, 7, 8백에 나누어 주세요, 이런 가르침의 지혜들을 많이 토출한, 쏟아낸 사람이지만 그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해도요, 오늘 전도서 1장 읽었는데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는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최선의 인생 경영이라고 부유하게 한평생을 살아낸 솔로몬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냥 꾀 부리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전도서는 막연한 철학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인생의 실패를 돌이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뭐 체험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강원도 체험했는데요. 진짜 웃기는 거는 우리는 진달래 다 피었다 졌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설악산 올라갔더니 진달래가 인제 피는 거 있죠.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에서 거기하고 여기 차이가 너무너무 이채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진달래 사진을 잔뜩 찍었지, 분수 없이. 여기는 지금 진달래가 폈다고. 그거 뭐 중요해요? 별 중요할 것도 없지만은 내가 좀 새로운 걸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누군가에게 증언해주고 싶은 거죠. 저나 여러분,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 복음을 씨앗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씨 뿌리지 못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씨를 뿌립시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칼럼을 꽃씨를 뿌립시다 그렇게 썼다가 설악산 갔다 온 게 너무 생경한 경험이어서 그 증언을 쏟아낸 거예요. 예수를 정말 경험한 그 생경한 그 기적적인 그 다채로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놓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다가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행 파일은 뭐냐면 재지 말라는 거예요. 뭔 행사 계획했다가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일이 하기 싫은 일이었으면은 비 오니까 그냥 다음에 하지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은 뭐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하지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에서 비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할 확률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 와도 우비 쓰고 우산 쓰고 나가면 돼요. 자, 오늘 본문 11장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부는 날은 파종 못하죠. 근데요, 물에다가 떡을 던진다는 그 말은요, 나일강에서 비롯된 어떤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나일강은 해마다 이렇게 범람해요. 아프리카 지역의 대륙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우기에 막 물이 한꺼번에 나일강으로 솟구쳐가지고 나일강이 막 다 넘어버려요. 그때 그 거친 물결 위에다가 씨앗을 집어 던져 놓으면 그게 하류로 또 내려가서 하류의 삼각지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때 씨앗들이 그 퇴적물 사이에 숨어 들어가서 엄청난 밀을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뿌려라, 던져라 그러면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형성된 것이래요. 어차피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상 바람 분다는 것은 사람에게 불편할 뿐이지 결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건, 환경, 조건, 지나치게 이런 데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보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망건 쓰다가 장파하는 경우 많아요.
여하튼 해보는 거예요.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그 사람 뭐 상황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 내가 체험한 예수 복음을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뿌리는 각 기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쯤은 이제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전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보고들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좋은 휴지도 사다 놓았고 무휴지도 쌓아놨어요. 기관 모임할 때 가져가셔서 전해줄 사람을 정하고 찾아가서 전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거친 나일강 범람한 물에 밀 씨앗을 던져놓고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하루로 실어다가 표적무리에다가 심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까지 책임 못 지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까지 우리 일이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관 활동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모르니 다만 사람은 사람 할 일 할 뿐이에요. 바람은 불고 생명은 자라요. 바람은 영혼이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 호흡,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에 부는 바람이 언제나 부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람으로, 그 숨결로,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밀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요. 엄마 뱃속의 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자라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 한 알의 생장, 생육, 번성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씨 뿌리는 일을 재고 앉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요, 상황이 틀려서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 저녁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예요. 복음을 체험한 대로 증인 되시려는데 그 일을 우리가 전심으로 잘할 줄, 잘 못할 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요, 그런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명토박아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81편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복종이 안 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아도 영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막 끌어오르지 못해도 하는 채라도 하면 마련된 수지 하나 들고 나가고 무리지 하나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채라도 하면 하나님의 역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상황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시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아낸 다음에 후회로 남긴 영역이 우리 세대에는 후회로 남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